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며 또 졸업식이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졸업이라는 말은 수업을 마쳤다라는 뜻인데 사실 인생에 졸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수록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배울 것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계속 우리가 배우다가 주님 앞에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 학년제에 맞추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묘비에 보면은 학생 부군지묘, 현고 학생 부군지묘 이런 묘비명이 조선시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양반이나 서민들 중에서 과거에 이제 합격하지 않은 사람, 과거에 합격하지 않은 채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의 묘비명은 이제 현고는 아버지란 말이니까 학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남자의 묘, 학생 부군지묘라는 말 뜻인데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떤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 학교가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잖아요. 배우고 가르치고 한자 뜻이 그렇지 학교라는 말이 그런 장소로 간다면 교회라는 말도 역시 가르칠 교차를 쓰고 있거든요. 교회랑 학교랑 뜻이 똑같습니다. 학교는 몇 년이 지나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몇 년 지난다고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잖아요. 교회는 죽을 때까지 아마 계속되는 것이니까 이곳은 죽을 때까지 가르치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일부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지만 이것은 끝났다는 의미에서 졸업이 아니라 하나의 단계를 지나갔다라는 의미에서 제 예전에 졸업이라고 하자고 마디절자를 써서 졸업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졸업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 이 배움과 관련되는 교훈을 조금 생각해 볼 건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배우는 자고 배우며 살아가야 되는 자이고 배움과 관련되는 교훈을 생각해 볼 것인데 에베소서 4장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론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 본문 안에 배움이라는 또 다른 주제가 교회론과 이렇게 합쳐져서 흐르고 있어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7절부터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7절부터 이 배움에 관한 큰 하나의 주제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배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제 배움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본문에서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 배우는 것은 애들이나 하는 것이고, 나는 이제 어른이라서 나 더 이상 안 배워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7절부터 12절까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가 큰 특징이 뭐냐면 교회론을 다루다 보니까 교회 단체, 성도인 신자들의 무리에 대해서 굉장히 교훈을 많이 줍니다. 그것이 주되게 나가는데 특별히 4장 7절에서는 아니 신자 너희들 전체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라고 이렇게 특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똑같은 은혜를 쫙 뿌리면서 가져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뭔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어쨌든 각각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뜻이 아직 모호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하셨다 하셨도다 라고 하는 것인데 구약을 인용하기는 했는데 구약과 본문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신약 본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라는 말은 분명히 승천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자들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7절에서 각각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뭔가를 주셨는데 언제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남겨진 자들에게 뭔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자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신약교회죠. 그죠? 신약교회에 뭔가 주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교회에 계속 주시는 것인 같은데 또 이게 무엇인지 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12절 보시면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직분들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직분들이 쫙 나오잖아요. 여러 직분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직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죠? 지금도 직분들이 참 많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만 따로 구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남겨진 우리에게 교회죠, 그죠? 교회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근데 각자에게 맞는 분량만큼 뭔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도 주시고 또 옆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뭔가 직분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돕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 안에 세우셔가지고 이들을 뭔가 지원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12절에 나오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입니다. 예, 한글 성경에는 봉사일을 하면 그리스도 쭉 나오지만 사실 원어로 온전하게 하여만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온전하다는 말이 준비되다라는 말이거든요. 뭔가 갖춰지다. 그러니까 성도가 뭔가 갖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배우면 사람다워지고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 사람답지 못하고 이런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교회 안에 세우셔서 여러 다방면 다각도로 그 성도들을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7절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리에 각각의 신자들에게 맞는 뭔가 은혜를 주셨어요. 각각의 자리라는 말은 이 전체의 분량, 지금 4장의 내용, 특별히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또 한번 나오죠.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 말하는 각각의 신자들, 각각의 분량, 은혜 이런 말은 내가 맡은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과 연관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서는 주님의 그 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 하늘 올라가셨지만 그분이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계속하는데 우리는 그 몸이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이 일이 바로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리에 맞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 교육이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냥 뭐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니까 예전에는 뭐 밖에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교회에서 혹은 한때는 뭐 항일운동 정신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로 통째로 도매급으로 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인 우리가 자기 일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질도 은혜로 주시고, 이것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리가 무엇이며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신약의 교회답게, 신약의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장치로 허락해 놓으신 아주 중요한 장치인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교회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얼만큼 배웠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안 배워도 된다, 이런 신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 자체가, 내가 교인이라고 한다면 내 정체성 자체가 배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내가 제대로 잘 배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날 정도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냥 우리가 막 배우는 것으로 끝나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 가운데 배우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교훈도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방금 전에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정도가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이란 말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말이 신앙이라는 뜻이거든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 쓰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보다 위에 계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그분과 나의 관계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큰 뜻인데, 단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이것만으로 너무 지금 의미가 축소되어져 버렸습니다. 나의 신앙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배우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개념인데 별로 감동이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있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보통 이렇게 선교지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일을 제가 하니까, 가서 안타까운 일들을 듣는 그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신학교 때는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뭐 교회도 문 닫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종종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왜 그런 일을? 저분이 신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왜 나가서는 열심히 사라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열심히 할 때는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열심이 빠져버리니까 자기 안에 동력이 사라지고 동인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도 주님 때문에 명분이 사라지지가 않는데, 나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이유가 사라져버리면 그냥 흐지부지 되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서 그분 교수님들과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제가 말하는 바들이, 이들이 하나님의 동기를 가지게 하자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제가 며칠밖에 안 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맞추려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자가 신자답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이런 큰 뜻도 있지만, 나 개인의 차원에서도 내가 왜 신앙하는지, 내가 신앙해야 되는 이유를 알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면서 못 누리는 자가 아니라 가지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배울 때. 내가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지만 내가 배울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니까 배워야 됩니다. 나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배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배워도 돼. 이런 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될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온전한 단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온전한 단어는 12절에 나오는 온전한 그 단어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한 온전한 사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인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가 다 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온전한 사람은 구약과 신약,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다 합쳐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의 교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때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아는 것, 특별히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을 통해서 앞에서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점점 알아나가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하나답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문제가 많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그 교회는 이 배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가르침과 교육의 문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깃발만 꽂으면 다 모이고 너무 삶이 간절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사는 게 편해지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교회도 그냥 보험에 도장 찍듯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는 가르치는 곳, 배우는 곳이라서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얻고 싶다. 뭔가 내가 기대하는 내 머릿속에 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가 14절인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이 말이 물론 이제 어린아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 재밌는 뜻이 있습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학교에 가면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 전이 어린아이인데 그런 뜻도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대로 한다면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반절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들린다는 말이죠. 내용이 많지만 그냥 쉽게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배움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 나는 시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배움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신앙이 좋았다가 내일 신앙이 힘들었다가 이런 신앙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냐면 내가 끊임없이 꾸준하게 배울 때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헷갈리게 하셨던 그 일을 교회가 계속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며 동시에 나 개인에게는 내 신앙이 신앙답게 진짜 신앙인답게 내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이고 다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나 내가 신앙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배울 때 내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될 때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배움에 참여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견고해지며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며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의 시련의 유혹에 강하게 이기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 배워도 된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고 또 배울 것이다. 나는 더 배울 것이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배우기를 사모하고 배우기를 노력하는 가운데 나도 주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으로서
주님의 역사에 감당하며 내 개인에게도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내가 신앙의 시련을 이기는 든든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졸업 감사 예배를 맞아서 배우는 학생들 또 혹은 우리가 배우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에 속한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한 역사를 담당하며 또한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의 신앙이 내 마음속에 그리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며 이 교회와 내가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을 즐겨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